우리 수지산성교회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세상은 어두워가고 있고 많은 또 유혹이 있고 또 가정은 깨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그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제 2023년 목표가 우리 교회 목표가 영혼육을 회복하자인데 이 표를 보면서 늘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육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인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동안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가 받았던 가장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주시고 해결할 방법을 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그 많은 이 성경을 쫙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고, 이 성경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인데 이런 것은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먼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무조건적인 용서와 또 어떤 포용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 혹은 가증한 것까지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정결하게 하고 또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또 교회가 그렇게 치리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온전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지극히 큰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 조금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컨디션이 나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자녀들 잘 대하고 기분이 나쁘면 약간 신경질적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것은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걸 원문을 해석해서 조금 길게 표현해 보면 이 사랑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사랑해야 함을 법적 용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그런데 이 사랑이란 것이 단순히 의무와 책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힘들어, 내가 마치 막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 하고 내가 느끼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줄어들었구나, 좀 부족하구나, 그런 거죠. 이 하나님께 가는 마땅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그럼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나님은 또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 크신 사랑을 인류의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진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성화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하지 않은 뭔가를 막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하는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내 자신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내가 단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게 되면, 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 너의 가족을 사랑하게 되면, 너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그게 바로 증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도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까? 혹시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랑하게 되면 네가 내 안에 있게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담대히 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네가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신 날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지만 거짓을 쫓아가는 자들,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목숨을 버리기보다 형제를 위해서 아가파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계속해서 적극성을 띠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자세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 17, 1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제물로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들,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자녀들, 내 눈에 보이는 나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 내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네가 보이는 지체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너의 눈에 보이는 너의 자녀들, 가족들, 지체들,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앞에 창세기에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신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이 나사로된 그 마음,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속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한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일일은 보면서 그 모습에 주목하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치 뭔가 술에 취해서 미쳐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감동을 줬던 거죠. 그 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기도로 표현이 되고 있었던 거죠. 신약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유다의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행위가, 그의 사랑의 행위가 주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 고넬료는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행위를 내가 기억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친척과 친구들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해 주셨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간증을 보게 되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몇 가지 굉장히 기억나는 간증이 있는데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아주 지금 한참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 3살짜리가 있었고 1살짜리가 있었죠. 1살짜리는 이제 그냥 누워만 있는 거고 3살은 이제 기어 다니는 거죠.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우리 빨간 다라이 있잖아요. 큰 것들. 그거 있었잖아요. 그걸로 막 이렇게 뜨거운 물 데우고 찬물 섞어가지고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애들 막 목욕시키던 그 시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출근하게 되고 이제 그 아내하고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아내분이 목욕시키려고 뜨거운 물을 이 큰 다라에다가 막 담은 거예요. 막 담고 그 깐난아이 1살짜리 있고 3살짜리가 막 기어다니고 있는데 큰 다라에다가 뜨거운 물을 막 붓고 한참 붓고 나서 찬물을 섞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을 이렇게 받지만 그 당시엔 유선 전화니까 전화 받으러 막 이제 전화 있는 곳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한참 받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 비명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이 3살짜리가 이제 기어서 이 다라이를 잡고서 막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엎어진 겁니다. 그 뜨거운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 3살짜리는 그 뜨거운 물에 퐁당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엎어지면서 이 뜨거운 물이 흘러서 이 1살짜리에 이제 다 이렇게 흠뻑 젖게 되는 거죠. 뜨거운 물이. 그래서 애들이 이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명 소리에 이제 아내가 와서 보는데 이제 이게 온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제 난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 이제 울먹이면서 전화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뜨거운 물에 해서 이 나의 자녀들이 지금 다 화상을 입었다고. 왜 울먹입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애들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전화 받다가 애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아니야, 당신 책임이 아니야.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당신을 서포트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당신을 보태지 못해서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당신 책임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는 내 책임이야. 내가 미안해 라고 아내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은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고 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익히 알고 실천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급히 아이들을 끌고서 병원에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신 거죠. 갔는데 계속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보니까 서로 자기 책임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애는 지금 아주 심각한 화상을 입어서 그 물에 빠진 3살은 거의 이제 이제 생살이 아닌 정도 됐는데 이 두 부부는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서로 막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집사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 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놀랍게도 그 현장에서 이 쭈그러져 있는 그 피부들이 쫙 펴지는 거예요. 거의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속에 이사와 기적이 있는 거예요. 짤막한 얘기 하나 더 하면
이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전에는 막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잖아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러면 술 먹고 집에 와서 하는데, 거의 집에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이 중독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잘못한 걸 알지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해코지하면 더 기분이 받쳐가지고 더 막 해코지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들게 하고. 근데 이 아내분도 이 교회에서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와가지고 술 취해서 막 이제 그 낭장반 치고 와이프에도 막 해코지하는데 불구하고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거예요. 밥은 먹었냐고 하면서 밥을 챙겨주고, 따뜻한 그 아르목을 해서 챙겨주고, 그래서 쉬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얼마나 마음이 고생했겠냐고 막 이렇게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코올에 취했는데 이 남편분이 마음속에 술은 취했는데 정신은 멀쩡하잖아요. 정신은, 내 의식은 있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도저히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내한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나 다시는 술 안 먹겠다고, 내가 당신과 함께 교회 가겠다고, 어떻게 이런 나를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 근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를 붙들고 있던 그 알코올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빛이 오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면 자녀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섬기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건지 세상 사람인 건지, 저 사람이 봉사를 하는 건지 많은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많은 건지, 그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감동이 된다.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섬기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지? 막 내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도 감동이 되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